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6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마음에 새기기 원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온 세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 참여해 주시게 되는데요. 아주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3장과 24장의 말씀 함께 읽게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23장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 그러나 구원의 사건이 되는 십자가의 신비를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재판과 또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처형이 되시지만 이 십자가의 인간의 그야말로 너무나 못된 불의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은 이제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빈 무덤과 부활의 소식,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부활은 슬픔이 기쁨으로 또 절망이 사명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3장과 24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그리고 거기 모인 군중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보니 우리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카이사르께 세금 바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한테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아내지 못하겠소. 그러자 그들이 더 세게 말했다. 그가 백성을 마구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대야 전 지역의 곳곳에서 가르치면서요. 갈릴레아에서 시작해서 이곳까지 말입니다. 빌라도가 듣고서는 그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인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헤롯한테 보냈다. 헤롯도 이 즈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서 무척 기뻐했다. 사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던 참이었다. 또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징표를 보고 싶어 하던 참이었다. 헤롯은 예수님께 여러 말로 한참을 캐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셨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서 있다가 예수님을 거칠게 고발했다. 헤롯도 자기 병사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놀려댔다. 그러고는 빛난 옷을 둘러 입고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한 사이가 되었다. 전에는 그들이 서로 적대하는 사이였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렀다. 그러고는 빌라도가 그들한테 말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백성을 엇나가게 하는 사람이라 해서 나한테 데려왔소. 그리고 보시오. 내가 직접 여러분 앞에서 신문했소. 하지만 여러분이 그를 거슬러 고발하는 일의 까닭을 이 사람한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헤롯도 마찬가지요. 헤롯도 이 사람을 우리한테 그냥 돌려보냈으니 말이요. 보시오. 그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일을 아무것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벌이나 주어서 그를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한꺼번에 소리 질러 말했다. 이 자를 없애 버리십시오. 바르압바를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바르압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어떤 밀란과 사람 죽인 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 다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을 건네보았다.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를 질러댔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한테 말했다.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시오. 죽일 만한 까닭을 그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그러니까 벌이나 주어서 그를 풀어주겠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큰 소리로 계속 다급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갔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기로 결정했다. 밀란과 사람 죽인 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을 풀어주었다. 그들이 요구한 그 사람을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마침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고 있었다. 그들은 시몬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매게 하고 예수님 뒤에서 지고 가게 했다. 백성과 여자들이 큰 군중을 이루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여자들은 예수님 일로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었다. 예수님이 여자들 쪽으로 몸을 돌려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따님들, 나를 두고 울지 마세요. 오히려 그대들 자신들을 두고 또 그대들 자식들을 두고 우세요.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아이 갖지 못하는 여자들, 아이 낳아 본 적 없는 아기 집, 젖 먹여 본 적 없는 가슴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산들에게는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또 언덕들에게는 우리를 덮어버려라. 그 까닭은 사람들이 푸르른 나무에 이런 일을 한다면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했으지요. 나쁜 짓을 저지른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게 되어 끌려가고 있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다. 나쁜 짓 저지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매달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말입니다. 병사들은 예수님 옷을 여러 몫으로 나누어 제비를 뽑았다. 백성은 서서 눈여겨보고 있었다. 한편 지도자들도 코웃음 치며 말했다. 그가 남들을 구원해냈어.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해 보시라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선택된 자라면 말이야. 병사들도 놀려대며 예수님께 다가가서 포도 식초를 가져다 대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라면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 내봐. 예수님 위쪽에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 이 사람이다 라고 적어 놓은 표시판이 있었다. 나쁜 짓을 저질러 매달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모독하며 말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내보시오. 그러자 나쁜 짓 저지른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받아 나무라며 말했다. 네 놈은 같은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야말로 벌 받는 것이 정당하지. 우리가 저지른 짓에 마땅하게 받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분은 어긋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말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그대는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해가 빛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거룩한 곳 성소에 나눔막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부르짖으셨다. 아버지, 아버지 두 손에 내 목숨을 내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일어난 일을 백명 대장이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과연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이 광경을 보려고 함께 와 있던 무리들이 모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다. 갈릴레아로부터 함께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 이 일들을 보고 있었다. 보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고 유대야 최고 의회 공회 의원이었다. 그리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유대야 최고 의회 공회의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야 사람들의 도시 아리마테아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린 다음 고운 천으로 쌌다. 그러고는 바위를 깎아내어 만든 무덤 안에 모셨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어떤 사람의 장례도 모신 적이 없었다.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안식일이 밝아오고 있었다. 여자들이 뒤따라갔다.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 무덤을 또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모셔졌는지를 지켜보았다. 그들이 돌아가서는 갖가지 향료와 향유를 준비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들이 계명에 따라 쉬었다. 아멘. 24장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 꼭두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다. 준비해 두었던 여러 가지 향료를 가지고서 말이다. 그런데 보니
그 돌이 이미 무덤에서 굴러져 치워져 있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이 일을 두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보라,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자들 앞에 불쑥 나타갔었다. 여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얼굴을 땅으로 숙였다. 이때 그 두 사람이 여자들한테 말했다. 그대들은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나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아직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그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자는 반드시 죄인들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날에 살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여자들에게 떠올랐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명의 제자와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 한 그 밖의 여자들이었다. 그 여자들이 사도들한테 이것들을 말해 주었다. 사도들이 보기에 이런 말은 헛소리로 들렸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자들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가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밖에 없었다.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혼자 몹시 놀라워하면서 돌아갔다. 그런데 보라, 그들 가운데 두 명이 바로 그날 어떤 마을로 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11.1km 떨어진 곳인데 이름은 엠마오였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이 몸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의 두 눈은 뭔가에 씌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뭡니까? 그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멈춰 섰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글레오바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예루살렘에 몸 붙여 사시면서 당신 혼자서만 요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일 말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님 일 말입니다. 그분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과 말에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판결에 이르게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풀려나게 할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자들 몇 명까지 우리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하고 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무덤에 가서 보니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아, 우둔한 사람들이여.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여.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겪고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러고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를 두고 적어 놓은 것들의 뜻을 그들에게 풀이해 주셨다. 이제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더 가려는 것처럼 하셨다. 그들은 억지로 권하며 말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해질 여기고 이미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비스듬히 기대에 앉으셨을 때의 일이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떼어서 그들에게 건네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확 열렸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지 않았나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말입니다.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서 보니 그 11명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주님이 진짜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시몬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몸소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그들은 겁을 먹었고 두려움에 빠졌다. 그래서 유령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왜 겁에 질려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느냐? 내 두 손과 내 두 발을 보아라. 나다. 나. 나를 잘 만져보고 잘 보아라. 유령에게는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에게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셨다. 기쁜 나머지 그들은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너희들에게 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건네드렸다. 예수님이 받아들고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한테 이런 일을 말했다. 나를 두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적힌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환히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적혀 있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3일째 날에 다시 살아 일어난다고 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 죄의 용서를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된다고 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말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아라, 바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 위로 보낼 것이다. 바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앉아 있거라. 높은 데서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는 말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실 때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떨어져 서셨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24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가운데 몇 구절 함께 같이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용서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4장 6절입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아직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그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여인들에게 알려주지요. 부활을 우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삶의 소망으로 믿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영역은 어디이고 부활의 소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지 않았나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말입니다. 엠마오로 두 명의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 성경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봅시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을 단순한 정보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내 삶의 영적인 둔감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 한번 가만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의 23장과 24장 마지막 말씀을 읽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서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상처 준 사람에 대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부활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게 될 때, 말씀을 들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한 삶이 새롭게 보이는 놀라운 경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7일부터 8일, 9일 이렇게 계속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 주실 텐데요. 내일은 특별히 우리 11교구 김유철, 장명자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성경 읽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 행복하시고요. 또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